빌립보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좋으시지요? 사실은 그 설교를 하는 것보다 이 그냥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그냥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사실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제가 하는 설교보다 각자 주시는 울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바울의 울림, 1장에서 주시는 그 바울의 울림이 제가 나눠드리고 제가 떠먹여드리는 그런 울림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 그런 것도 드리겠지만 각자 좀 주시는 울림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또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바울의 울림을 좀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울의 이야기지요. 감옥에 갇혀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바울은요 4가지 서신서를 씁니다. 서신서가 뭡니까? 편지지요.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렇게 4가지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되어지는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좀 간단히, 그래도 오늘 처음 보는 시간이니까 간단히 좀 짚어보고 넘어갈 텐데요. 짧습니다. 몇 장으로 이루어졌을까요? 4장, 딱 4장입니다. 4장. 자, 누가 누구에게 썼을까요? 바울이 썼지요. 바울이 누구에게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 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으로 가서 그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16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원래는 이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지요. 아시아 쪽으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 준비를 했는데 성령이 딱 막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 라는 그 환상을 딱 보고 바울은 늘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시아로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유럽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걸 딱 느끼고 방향을 딱 틀어서요 유럽으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빌립보라는 이 지역으로 처음 발걸음을 향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 아주 유명한 사람은 루디아, 아시지요? 루디아 여인을 만났던 일들 있었고요. 또 점치는 그 귀신 여종 들린 그 사람을 고쳐줬지요.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게 막 오해가 생겨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합니다. 그치요?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바울을 또 사용하셔서 그곳에 있는 간수에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참 희한하지요? 그런 희한한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바울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보통 이 옥바라지라고 하지요. 예, 그런 옥바라지도 다 하면서 굉장히 바울을 사랑해주고 섬겨줬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감사하다, 고맙다, 내가 격려한다, 내가 축복한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지요? 예, 빌립보서 주제는 뭘까요? 이건 아실 거예요. 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기쁨. 기쁨입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잖아요. 그 깜깜하고 어둡고 갇혀있고 자유가 없는 매여있는 몸인 이 바울이 밖에 있는,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오히려 그 정말 너무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설득력이 있고,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감동이 오고요, 정말 기뻐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이요 더 실감이 확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말씀을 딱 들으실 때 딱 2가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냥 지금 편안한 상태, 아주 좋은 환경에서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이지만 어떻게 보면요 우리도 교인이잖아요. 우리에게 쓰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감옥 안에 갇힌 바울이 나에게 쓰는 편지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주는 그 울림이 뭔지, 바울이 주는 울림,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울림이 뭔지를 우리가 이번 달에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1절, 2절은요. 인사예요, 인사. 가만 보면 바울이 쓰는 편지를 보면요. 이 인사가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누가 누구에게 쓰는지 지금 밝히고 있지요. 바울과 디모데가 쓴다. 디모데는 누구예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근데요, 그냥 바울과 디모데가 아닙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한테 편지 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쓰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빠지지 않아요. 뭐가 빠지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늘 이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이 빠지지 않습니다. 꼭 그 말을 합니다. 이 뜻이 뭘까요? 바울이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리스도 예수를. 그 인사를 딱 하고요. 그 후에 이제 바울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쭉 쓰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11절인데요. 이 부분에선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울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11절까지 담고 있습니다. 조금 기니까 중요한 부분만 3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뭐예요? 바울이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난 항상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가 기도로 이어지고 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칭찬해줘요. 너희가 복음을 들은 그 첫날부터 너희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적극적으로 막 매진해줘서 참 고맙다. 참 감사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쭉 11절까지 이야기를요.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봤는데요. 쉽게 나와 있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멋지게 완성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사랑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 적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본인이 직접 세운 교회잖아요. 본인이 하나님이 야 아시아로 가지 마, 유럽 땅으로 가 해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세운 첫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인들이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저도요, 정말 이 바울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종이지만 제가 그래도 기도해드리고 제가 그래도 같이 만나서 마음을 나눴던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잘하고 회복이 되시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 기쁩니다. 진짜 이 피곤이 싹 가실 만큼, 네, 진짜입니다. 너무 기뻐요. 근데 이 바울은요, 오죽했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말 많이 뿌듯했을 것입니다. 11절까지 칭찬하고 격려해 줬지요. 자, 이제 그 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26절까지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12절부터 1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사실은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복음도 전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그 반대다 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오히려 갇혀 있으니까 이 길이 막 열리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그 감옥에 있는 병사들이 다 이제 알게 되었다. 하도 많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그 병사들이 다 알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놀라운 일은 예전에 그리스도를 알던 사람들, 근데 확신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 뒷부분을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나의 주목을 좀 끌어보려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뭐 어떻습니까?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든 그렇지 않든 일단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그저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든지 아니든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알리는데 다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지 않으십니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바울을 막 이렇게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뭔가 막 셈이 나가지고 이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뭔가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한대요. 근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라는 겁니다. 뭐 의도가 어떻든 일단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나가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해요. 21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아멘이시죠. 나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데 그래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뭐 이 모든 것이 전혀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쉽게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실 어떤 날은 그만 육신의 장막을 걷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이 있으니 내가 힘을 내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감옥을 나갈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는데 나가서 우리가 멋진 재회를 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서로 기뻐할 것이 분명합니다. 나갈 것을 기대한대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사실은 죽고 싶은 생각도 사실은 빨리 좀 그냥 죽어서 그리스도의 한테 가면 편안하잖아요. 그거를 소망할 때도 있지만 내가 지금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주신 사명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그냥 내가 할 일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귀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오늘 1장 뒷부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 당부를 27절부터 하는데요. 2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명쾌하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제가 조금 쉽게 말씀드릴까요?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가고 안 가고 내가 보고 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보고 안 보고 그런 걸 떠나서 알아서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적자들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떤 싸움을 해야 하는지 보았고 지금도 이 편지를 통해서 계속 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십시오. 격려하고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장을 마무리합니다. 간단하지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 어떤 울림이 있으셨습니까?
울림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이쯤 제가 설교를 딱 쓰다가 여기까지 딱 끝내고 그냥 자신에게 주신 이 울림을 그냥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여기서 좀 이렇게 옆에 분들과 나누라고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 좀 써보라고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엄청 쑥스러우시잖아요, 지금. 또 이게 막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냥 마음에 딱 지금 간직을 하시고 우리 이따 큐티 나눔 하잖아요. 그 시간에 오늘 이 울림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큐티 나눔방 못 하시는 분들은 각자 삶에서 만나는 분들과 이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저에게 주신 그 울림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울림을 주셨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해주시는 그 울림은 단 한 가지입니다. 5절이에요. 5절. 5절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1장의 이 분량이요, 그래도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읽고 읽다가 이 5절의 감동이요, 지워지지를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 그 외에 수많은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참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다 줄여보면 단 한 가지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 바울이 아까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해 줬지요. 너희가 복음을 들었을 그 첫날부터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 줘서 고맙습니다. 매진해 줘서 고맙습니다. 막 칭찬을 하고 격려를 했지요.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야말로 정말 복음을 들은 그 순간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 그 순간부터 복음에 매진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 이건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요? 주님을 만나지요. 아주 강하게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눈이 멉니다.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보내시지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탁 벗겨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9,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즉시로 했대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난 후에,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주님이 왜 나를 만나주셨지? 하나님이 왜 나를 만나주셨지? 뭐 이런 거 뜸들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즉시로, 그냥 눈이 벗겨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냥 즉시로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도 몰랐는데 진짜 살아계십니다.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진짜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이 얘기를, 이 복음을 바울은요, 복음을 듣고 난 그 후 즉시로 나가서 전했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바울 덕분에 전도의 길이 막 열리지요. 선교의 길이 막 열리지요. 이방인들이 막 예수님께 돌아오지요. 엄청난 일들이 세계 곳곳에요, 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엄청난 일. 바울이요, 어떻게 눈을 딱 뜨고 나서, 예수님을 딱 알고 나서, 어떻게 복음을 딱 듣고 나서부터 그 즉시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위한 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푹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복음을 들은 그 순간부터 바울은요, 이 몸 전체가 그냥 그리스도에게 푹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쳤다라는 표현이요,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었습니다. 미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보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뭘 먹든지 자든지 바울은 그냥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오로지 복음을 위한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보통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바울 하면 딱 떠올리는 게 있는데요. 바울을 딱 그려놓고 지우개로 싹 바울을 지우면 저는 그리스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예. 바울의 이 머리에도, 바울의 눈, 코, 입, 막 이 얼굴에도요, 이 손가락 하나하나, 발가락 하나하나, 뭐 온몸 다 그냥 그리스도로 막 온통 도배되어 있는 사람이 바울일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살아갑니다. 그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당구에 미쳐 있으면, 이렇게 누워 있으면 당구공이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바울이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 뭐가 생각날까요? 그리스도가 생각나겠죠. 그리스도한테 미쳐 있으니까. 여러분 자려고 누워 계시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바울처럼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만 지금 이 시대에 단 한 명만 있더라도 이 땅에 이렇게 부패하진 않겠구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부패하자고 하고 있다 막 안타까워하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미친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한 명만 있더라도 이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진 않겠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도전이 되었던 것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미쳐야 돼, 이렇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가 되어야겠구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내가 지금부터 그리스도에게 미쳐야겠구나. 그 도전의 마음이요, 막 저에게 확 밀려왔습니다. 저뿐만 아니지요. 여러분 미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바울이 막 얘기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뭡니까? 바울만 전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우리들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들었으니까. 복음을 알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아니,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그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미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면 복음을 위한 일, 바울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정말 무조건 고생해야겠구나, 감옥에 뭔가 갇혀야겠구나, 아니에요. 뭔가 진짜 짐을 싸서 내가 나아가야겠구나, 아닙니다. 내가 결혼을 하지 말고 살았어야 했나? 이런 거 아니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위한 일, 그냥 그 본뜻을 가만히 헤아려 보면요, 단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됩니다. 그냥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냥 드러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주님을 위해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그냥 높아지기만 하면 어떤 일이든 오케이, 다 좋습니다. 어디에 가는 거, 무엇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소소한 삶에서도, 소소한 일상에서도 그리스도가요,
그 향기가, 그 이름이 피어오르기만 하면 오케이입니다. 알려드릴까요? 택시 탔어요. 택시 탔는데 택시 아저씨한테 내리면서 꼭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외치고 딱 내린다. 이게 뭘까요?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이거 어려우십니까? 예, 쉽잖아요. 뭐 어디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타고 내릴 때 말하고 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잖아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서 그냥 밥을 먹는데 에이, 그냥 오늘은 패스. 주님 아시지요? 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두 손을 확실하게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아이들처럼 기도하고 먹는 거죠.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 여러분, 이게 그냥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디 특별하게 안 가셔도 됩니다. 일본 아울렛이 내일 가는데 여기 안 가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요, 여러분 가정에서 설거지 하시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의 고백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이 났는데, 이분 집에요, 어떤 분들이 그냥 이렇게 들어오셨대요. 좀 이상한 분들이. 마음 공부를 하라고 어떤 분들이, 이상하지요? 이렇게 쳐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와서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분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너무 멋진 고백이죠. 아우, 좀 가세요, 가세요. 이러고 끝날 수도 있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딱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마음 공부 필요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그냥 예배하는 거, 이게 마음 공부입니다 라고 얘기하셨대요. 이게 복음을 위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선포했잖아요. 이분이 어디 특별히 가셨습니까? 그냥 다른 분들이 스스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냥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 주변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 그리스도의 이름이 최고입니다, 주인입니다 라고 그냥 고백하는 거, 우리 아까 사랑의 고백했잖아요. 그냥 그게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복음을 위한 일. 저도 생각해 봤는데요. 나의 삶, 그래, 나의 통째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진짜 일상의 모습, 그냥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살고 자녀를 돌보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진짜 복음을 위한 일이었으면 좋겠다. 막 이 마음이 굉장히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결단을 했어요. 그래, 그 일을 위해서는 내 마음이 기뻐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웃자. 제가 진짜 결단을 했습니다. 이 마음은 알았는데 저도 막 우울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우울한 그 표정이 나왔는데요. 아니야, 웃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는데 슬퍼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는데 우울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기뻐하는 거지요. 웃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단했습니다. 제가 혹시 웃지 않으면 찔러주십시오. 웃으라고. 여러분들 이런 작은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오늘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울림입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오늘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 내가 미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